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칼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훈정여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으며 성경 기록대로 모든 일을 마치신 것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전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누구든지라 그랬기에 여러분과 제가 즉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내 생명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요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모두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다 죽은 자들이라. 죄를 씻어봐야 죽은 자들이다. 몸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씻어봐야 뭐다? 죽은 자다. 죄 씻어야 소용없다. 죄 용서해줘야 소용없다. 죄를 대신 갚아줘도 소용이 없다. 이 죽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왜? 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즉 마리아죠. 천사에게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흔히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근데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이 태어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정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여기서 성삼위일체의 비밀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죠. 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말씀이 또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는구나. 즉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또 생명으로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또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님은 영이시다.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바로 아버지이시다. 조금 멀리 나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누구시다? 아버지이시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 아버지께서 죽이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빌라도다? 아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말씀이시기에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칼이죠. 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인다는 뜻이죠. 예,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칼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칼이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칼이 들어있구나.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칼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들어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칼이 들어있다.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예수님의 입에서 아주 예리한 칼이 나온다는 걸 말씀 안에 칼이 들어있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곳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주려고 오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예.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성령이시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 영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즉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생 성령님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죽을 수가 없죠.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겠죠.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생,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생명이 없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시다. 근데 영이 뭐죠? 생명.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야.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성령님은 뭐라 그러셨죠? 말씀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은 아버지이시죠? 그 아버지시는 무엇을 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바로 칼이죠. 칼. 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받았고 성령 생명 됐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렸죠. 말씀이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이 누구예요? 아버지시잖아요.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구나. 그 말씀이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우리 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너는 생명이 아니야. 성령님과 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들어오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생명이 아니야.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고 아버지이시고 바로 칼이죠. 칼.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성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라.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무엇이 나오죠? 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떨어지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거죠.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죽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줌으로 인해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된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 길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칼이다. 아버지다. 성령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성령님은 아버지이시죠. 아버지는 말씀이시죠.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동시에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셨다고 믿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죄를 갚으셨다면 죄를 용서받은 인간이 되겠죠.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 안 바뀌거든요.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명이 바뀝니까? 생명이 바뀌지 않죠. 죄를 대신 갚으셨다면 몸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오셨다라고 십자가에서 들렸다라고 믿는다면 생명도 바뀌지 않을 뿐더러 몸이 십자가에 못 바뀌지 않고 그래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에서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여서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칼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여러분 TV 틀어보면 맛있는 거 음식 여기저기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맛있게 한다 그러고 또 어디 가면 좋은 구경한다고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고 세상과 다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보이는 이 세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 다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은 돈은 다 똥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인간들은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보면 뭘로 보여? 다 똥파리로 보이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니까 세상을 못 박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만 사실은 악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야. 죽여서 뭘로 만들어야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의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세상도 함께 죽어버린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뭐만 남죠?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서 한 알에 밀알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열매죠. 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의 생명이시고 몸은 죽었으니까 성령님으로 태어나는구나.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동시에는 그 영이 성령이시요 아버지시요 말씀이시요 칼이죠.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야. 이제 뭐가 됐다? 이제 성령님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생 성령 주셨기에 우리는 믿고 받아들였기에 값없이 얻은 것이죠. 자,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우리가 믿으면 가지다.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신이 된 것이에요. 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죠. 인간은 죽었어요. 이제는 뭐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인간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예, 완전히 다른 정체성.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손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신이시듯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도 신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즉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죠.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입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몸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칼로 죽여버리신 거예요. 예,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기에 말씀이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것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동시에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말씀은 바로 칼이기 때문에 칼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에요. 이제 영이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만 말씀이죠. 말씀이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 낙원은 어디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들은 몸이기에
영이 아니죠. 영 안에,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있잖아요. 그 생명의 숨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요, 무엇을 하심으로? 성령님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성령님,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생명, 성령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이 생명이었을 때 몸이 생명이 아니었으니까 영이었죠. 이제는 성령 잃어버렸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어요. 이제는 아담을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왕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낙원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원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거스틴이 만든 그 엉터리 거짓말을 믿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죄 용서받는다고 몸이 영으로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어요. 내가 십자가에 들린 이유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몸을 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전혀 다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생명이시고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요, 너희는 신들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이 칼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칼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뭐로 태어났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몸은 죽었고 완전히 성령의 소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요, 더 이상.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았죠. 이것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끝났다. 이제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성경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뭐로 태어났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됐어요. 몸은 죽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자기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밀알이 떨어지면 밀이 나오지 보리가 쌀이 나오는 게 아니죠. 하늘에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태어나지 볼이나 쌀로 태어난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야. 이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 개인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시지.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9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칼이시죠. 말씀이세요. 그러 들어오면 몸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식들, 양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칼이니까. 성령은 칼이세요. 몸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자, 상속자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것이다.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살아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몸이 살아있어요. 이 몸을 죽여야 돼요. 성령님, 아버지, 말씀, 칼이 들어와서 몸을 죽여야 되는데 살아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 영이 아니다. 몸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는 우리 몸이 말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뭐가 됐죠? 성령님. 성령은 죽음을 보나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봤잖아요. 이건 아니죠. 몸이 죽고 나서 영원히 안 죽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아예 우리는 죽질 않는 거. 왜? 말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죽을 수 없죠.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몸의 믿음이 아니에요. 몸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고만 믿는 자들은 다 죽는다고 믿는 거야. 아직 몸이고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이지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 영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몸의 믿음이 아니에요. 몸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시다. 영은 생명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령은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어디 사시죠? 아버지 왕국.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몸을 죽였으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 성령의 검. 칼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의 세계, 즉 하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에요. 몸은 십자가에서 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영이기에 어디서 산다? 영의 세계, 영의 왕국, 낙원,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달라요. 아, 다르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침이 되겠죠? 식사할 때도 하나님이 식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왜?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이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다시 된 것을 믿으며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을 경험하는 데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지를 몰라요. 죽음 다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늘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영의 세계.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의 말씀 칼이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칼을 받았어요. 몸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인간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죄사함만 믿기 때문에 몸이죠.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왕국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성전이죠.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왕국이게 우리가 왕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성전이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7장 20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성령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영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산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원히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 칼을 가지고 몸을 십자가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님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 2000년 전에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도 못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못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들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 인간들은 돈, 세상에서의 명예, 얼마나 건강하게 사나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육신만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하죠?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 살아가면 몸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에서 나오는 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칼이에요. 우리의 몸을 십자가 못 박아버렸죠. 우리가 성녀로 태어났어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런 뜻이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성령님 아버지 말씀 칼 십자가에서 몸을 받고 우리가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칼이 들어있다. 바로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아들일게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의 몸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